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왜 이상할까? 또 뭐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당시에는 길가 곁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포도원은 좋은 땅이요 기름진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포도나무가 길가 곁에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거 보셨나요? 못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기름진 땅에, 좋은 땅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었을 겁니다. 저 농부가 제대로 된 농부인가? 왜냐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 농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비싸고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생산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길가 아무데나 심어도 되는 그 무화과 나무를 굳이 왜 포도원에 심었는지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리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열매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열매라는 말은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결과라는 뜻이 있고요, 행동이다, 행위이다, 유익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그 심어 놓은 이유가 우리의 열매를 원하셨다. 즉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유익을 낳도록 열매 맺도록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열매를 구하였다라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행동, 즉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심어 놓으시고 저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 교회와 교회 안과 그리고 세상 밖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주인의 마음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주인은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과실에 대한 농사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과목을 심어 놓고 3년 동안의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첫 해 열매가 맺었으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 열매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 하여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해는 이제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하였다라는 이 말은 주인이 그 나무를 심어놓고 7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은 할례 받지 못해서 먹지 않았고 4년째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거기에 3을 더하니까 7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지 7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찍어버리라 라는 말은 베어내다, 파내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뜻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걸음을 주었는데 그 걸음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각종 걸음과 영양분을 주고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려 놓았는데 열매 맺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채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계속 물을 주고 돌봐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봄에 좋은 모종이라고 해서 거름을 잔뜩 주고 뒷밭에 심었는데, 열심히 물을 주고 돌보아 주었는데 그 심은 것이 자라지 않는다면 올해 가을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기다립니다. 당장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토양, 좋은 교회 주시고 이 안정된 사회와 국가를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는데에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누가 교회 가면 너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환경입니까? 누가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축복, 좋은 땅에 심기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주인은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결정합니다. 그때에 과수원지기가 나옵니다. 8절, 우리 함께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그 주인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할 때에 과수원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 이 과수원지기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열매가 없었다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대로 두소서. 이사야 27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 없는 우리들을 찍어버리라, 마땅히 땅에 어찌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마땅히 찍어내라 할 때에 주님은 그대로 두소서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압히엠이라는 말로 용서해 주소서, 사면해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동일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사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 제도를 잘 아시지요? 이 사면은 국가 원수의 특권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니까 사면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통령 국가 원수의 특권입니다. 이 사면이다라는 말은 그 형벌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나 벌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 곧 사면이라는 말이고 그 뜻이 바로 사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수원지기는 찍힘 당할 무화과 나무에게 사면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까지 열매 없음을 보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처럼 불안해서 지내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는 뭔 줄 아시지요? 프로베이션. 내가 너를 지금은 용서해 주지만 앞으로 까딱 잘못했다가는 너는 곱절배를 받을 거야 라는 게 바로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형벌이 곱배기가 돼요. 사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면은 받아야 할 형벌과 책임에 대하여 전혀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 맺지 않은 모든 그 열매 없는 일에 대하여
사면을 해주시겠다란 뜻입니다. 아멘. 집행유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사면 받았지 집행유예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 없는 모든 삶을 주님은 사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면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이 열매 맺기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과수원직이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8절 후반에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었음을 사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올해도 우리의 삶에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실나무는 걸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과실나무에 걸음을 주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과실나무의 그 줄기, 기둥에 있는 부분에 걸음을 잔뜩 주면 과실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저도 여러 번 죽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루 파고, 이 두루란 얘기는 과실나무 주변에 두루 파고 거기에 걸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야 그 과실나무 주변에 있는 잔뿌리를 통하여 그 걸음을 받아들여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열매 없던 것들을 사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 복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실나무 기둥에 그 뿌리 근처에 아주 그냥 센 걸음을 주어서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 큰 돈을 그냥 왕창 받으면 그 나무는 죽어요. 그 나무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일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관계, 직장, 친구들, 이 교회 생활 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을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로 열매 맺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올해는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의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싶어도 지금 여러분은 마음껏 다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런 주변에 그런 평안과 축복과 먹을 것과 건강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루 파고 걸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주변의 삶의 평안과 은혜가 발견될 때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소화시킬 때마다 이것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잘 먹고 소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실나무를 두루 파고 올해 이제 거름을 주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농부는 그 거름을 주고 수고한 것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결코 힘든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그 농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올해 우리 주변 삶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 거름을 통하여, 이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실나무는 거름을 주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혔다면 좀 이상한 나무예요. 과실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으면 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거름을 주지 않으면 나뭇잎이 노래지던가 또 색이 변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신앙이 성장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왜 주셨나요? 열매 맺으라고요. 교회에 1년, 2년, 10년, 20년 이 모든 지나온 여정마다 하나님이 걸음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열매 맺는 데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실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이 열매 맺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한 걸음도 한 호흡도 뗄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실나무는 거름을 주지 않으면 이 병충해와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많이 죽여보셨지요? 과실나무가 잘 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끝까지 믿고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지런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병들지 않고 이단으로 빠져가지 않고 주님 교회에 잘 정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년에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실 것입니다. 농부는 해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과실나무가 성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병충해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뿌리가 건강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건강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실 것입니다. 농부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자신이 수고한 수고보다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는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열매를 나도 먹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많이 열매를 열어서 나눈 분들 계시지요? 나도 기쁘고 그거를 먹는 사람들도 기쁘고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나도 기쁘고 또한 다른 사람도 기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걸음을 주고 그렇게 돌보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올해 열매가 없으면 베어내고 파내고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7년마다 해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또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해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금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파내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이 협박할까요? 또 올해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올해는 팍 파내고 올해는 내가 끝장내고 딱 잘라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도,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해마다 거름을 두릅하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모든 열매 없는 것들은 사소서라는 사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열매 없는 것들을 사면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테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 열매 맺기를 힘쓰라라는 주님의 마음이 9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누구이겠습니까? 얘요? 쟤요? 아니요, 나요. 따라합시다. 나요. 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되어야 합니까? 지킴받아야 합니다. 파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올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용서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는 두루 내 삶에 걸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좋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혜가 무엇인지 하루 사는 동안에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운전 잘하고 오셨지요? 은혜인가요? 은혜 아닌가요? 은혜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운전하고 어디를 가실 때에 그 가시는 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열매 맺으셔야 돼요. 운전하고 가서 남하고 싸우러 가지 마시고, 운전하고 가셔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위로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누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운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운전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열매로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잘 소화됐죠? 예,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어야 되고 아무튼 불편한데 음식 잘 먹고 소화돼서 여러분 힘이 생기고 건강하게 되면 이 건강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건강해서 막 나쁜 일 하려고 가지 마시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면 이 건강한 육신으로 성경 읽는 일, 예배하는 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이 건강을 쓰시면 주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신 이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삶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씩은 다 발견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 거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싼 땅, 좋은 땅에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열매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와서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결정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할 때에 과수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찍힘 받아야 할 그 좋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찍힘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패어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대로 두소서, 사면해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열매 없는 것을 사면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찾아보니 많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복이고, 먹는 것도 복이고, 말하는 것도 복이고, 걷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운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소하여 건강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이 말 가지고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나도 기쁘고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풍성한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